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뵙게 해주시고 또 같이 생각을 교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존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나와서 또 떨리거든요.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특성상 모니터가 없어서 지난번 저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모니터로 삼아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지난주에 장로님이 저 호스트 한번 해주셨고 오늘 오시면서 목사님이 호스트 해주셨는데 제가 장로님과 목사님보다 약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얘기를 해주셔서 돌아가는 광주에서 대전 돌아가는 버스에서 되게 응원이 많이 됐고요. 또 고민도 좀 하게 됐고 또 목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에 오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마 어떤 목장이라든지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상의해 가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얘기 그리고 또 청소년이 제 얘기 잘 들어줬다는 얘기 이런 거 들으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함께 자신감이 좀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기도 해주신 분이 이름도 외우기가 너무 쉬워서 언급하면 영상에 박힐까봐 대표기도 해주신 분도 제가 지난주에 했던 강의 설교 중에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들을 살려주셔가지고 잘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또 존중받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떤 교감이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니까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여기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같이 있는 여정을 가는 것 같습니다. 화면 넘어가죠? 네. 네. 리마인드를 좀 해볼게요. 강의 순서, 그러니까 설교 순서는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달드릴 내용의 핵심 전달드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실습을 좀 대화를 좀 같이 생각을 교류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숙제가 아니라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도 다 다녀봤는데 그때마다 추구하고 열심을 냈던 게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공통되게 붙들어야 될 게 있을 텐데 우리가 자식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권할 때는 그 공통된 요소만 가르치면 되겠다.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별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게 할 일들이 그렇게 없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핵심이 있다면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 즉각적인 태세나 반응을 자식한테 남편한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함이 많은 얘기지만 그 요지만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할 건가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건가. 제가 말씀드린 건 추구하는 것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하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더 인생을 새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율을 하고 있는 것에 한 80% 이상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 중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코칭 핵심이 저는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읽기가 곧 저의 방향과 저의 루틴 번외적인 얘기지만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사회에서 리추얼이라고 해서 그릭이라는 책 보시면 리추얼은 영어 단어로 직역하면요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의식, 자기만의 의식, 자기만의 예배, 제사. 그러니까 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생각하는 의식을 갖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걸 지속하지 않는 사람은 방향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의
리추얼로서 읽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사라져도요. 슬기교회는 건물이나 사람들은 다 태어났다가 이제 운명하시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사라져도 교회의 가장 토대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교리가 만들어졌고 성경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만 있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나 소피아 성당이 터키에 있어서 무슬림 사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읽기의 리추얼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해가는 일의 실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넘어가요. 침착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침착한 걸. 침착하지 않은 것에서 어른이 되어서 결정 너무 못한 게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속에 제가 저의 가치관을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쓴 것과 오늘 걸은 것에 대해서 남지 않으면 저를 불균형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틀 안에서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아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못 가도 그래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져서 10년 동안 가지고 온 아이라면 친구라면 제가 채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했던 부분입니다. 한숨 한 번씩 숨 한 번 쉬고. 자, 오늘은 이제 욥기를 통해서 이유와 대처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요 얘기부터 드릴게요. 고등학생 자퇴하려고 했던 상의했던 얘기. 한 친구가 되게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한 친구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얘가 나한테 왜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면 그만큼 얘는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다. 영광으로 아셔야 될 거다.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퇴하겠다고 상의를 했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어 특기생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만 매진하고 고등학교는 그만두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딱 들었을 때 또 숨을 차곡차곡 일단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에서 좀 유보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같이 얘기하면서 인정하고 좋은 면, 그 친구의 좋은 면을 얘기한 후에 과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과정을 제시한다는 건 이 친구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의 절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시 그렇게 해서 학교 들어간 사람들, 대학 들어간 사람들 혹은 그렇게 하다가 좀 어려워진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 다른 길 간 사람들 내가 불러서 같이 얘기해봐도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뒤에 그 친구를 두고 재수생 그리고 삼수까지 해서 간 사람 그리고 자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7명을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퇴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했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열심히 다녀서 좋은 학교로 진학을 잘 했습니다. 그 성향은 너무 좋은 친구거든요. 도전적인 친구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 어리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어떤 사이클들이나 리스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정만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모아놓고서 같이 한다면 충분히 그 친구들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퇴를 막았죠.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와서 인사를 가끔 합니다. 인사를 가끔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너가 되어 있어요. 여자친구인데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이제 몸짱 사진 저한테 보내면 한국 사람들 몸짱 사진 아시죠? 그래서 제가 민망하니까 이렇게는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넌지시 말하는데 그래도 보냅니다. 네. 자, 제가 드린 원리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뭘 얘기 드렸냐면 당혹스럽지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나 그걸 인정을 하고 인정한 후에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걸고 가자고 얘기를 해서 그 과정을 밟게 됐을 때 다르게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욥기 말씀인데 이게 딱 하니까 잘 어울리나요? 약간 깁스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욥기를 세 번역본으로 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저도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보시면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실 텐데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2절 하나로만 남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절은 나중에 붙은 거거든요. 울부짖었다. 욥 처지를 딱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천천히 읽어야지 보입니다. 천천히 읽으셔야지 느낍니다. 그냥 넘어가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정서가 안 와닿는데요. 울부짖었다. 그 다음에는 욥기는 놀랍게도 1장, 2장과 42장 끝부분에 말미 빼면은 다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저거. 뮤지컬 독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노래하듯이 좀 얘기해보면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여기 온몸에 악성 둥기가 있고 제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엄마 아버지가 나 이렇게 아기로 가졌을 때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 처지를 곤궁한 자기 처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안 하시면 안 보이고 여유가 없으면 진면목을 보실 수 없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과 2장 속에서 욥이 되게 순탄하지만 1장에 한번 재앙을 만나죠. 재난을 만나고 어떤 재난을 만나냐면 자식들이 다 죽고 자연재해를 만나고 강도를 당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을 만나서 자식들이 있고 재산 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저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온몸이 병이 들죠. 아내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런 그런 대화가 있었거든요. 사탄이 재산 다 뺏으면 하나님 저주할 거야. 두 번째는 어떤 죄? 몸을 치면 저주할 거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자기 몸 치는 겁니다. 자기 몸 아픈 거예요. 자기 몸 아픈 거에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둘러싸서 보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크게 느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욥이 침묵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침착하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욥을 더 느끼실 수 있고 저런 상황일 때 교회는요 상당히 많이 그리고 부모님들은 상당히 많이 또 똑똑하시다는 분은 상당히 많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바로 너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교회에서 그런 아쉬움들 이렇게 겪어보셔서 이제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천천히 저렇게 파악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이해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거울 앞에 서서 모니터로 저를 찍고 있다고 저에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찍는 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찍는다고 할 때 거울 앞에 서서 모니터 한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다시피 정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상황을 분별하는 이런 능력들이 제 질문이에요.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계속 연습해야 되는? 되게 쉽죠. 즉각적인 거예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들었습니다. 연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죠. 말은 연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좋아집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 이름이 은진인 것 같은데 맞지? 은선이 미안해. 은선이 같은 은선이한테 있으면 제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뭐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가면 제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든 포즈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자, 어떤 느낌이세요? 존중받는 느낌이죠. 존중하는 듯한 느낌. 네, 지금 은선이가 얘기해 줬는데 고맙습니다. 자, 이런 자세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다 이러고 있거든요. 특별히 체육관에서 만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지시적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디테일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체육이나 이런 게 감정적이고. 근데 이 자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이 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저는 큰 소리 내는 게 더 안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녹화할 테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면 큰 소리 낼 거거든요. 급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른도 긴장합니다. 이게 어떠세요? 이게 저는 오랜 숙련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거지만 다른 분들은 다 연습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게 좋다라는 공감이 생겨서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말이 대화혁명이라서 말이 되게 이제 거대하고 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박한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 그리고 그래서 제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꾸준히 꾸준히 지속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천천히 꾸준하게. 지금 잘하시는 거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천천히 꾸준하게 해온 일들이 다 잘하시는 거죠. 어느 날 기타를 앞에 천영이도 너무 잘하셔서 또 오늘 눈을 뜨고 계시지만 눈물이 앞을 가리셔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다. 우리 형제님께서 성함을 잘 모르니까 하실 때도 기타를 친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다 연습과 과정이 있어서 된 일이잖아요. 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뭔가 어떨 때는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스킵돼서 크게 간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되게 일반적이고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더 보신다라는 생각. 사람이 못 보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못 보는 부분이 이 작은 일. 그 일을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천천히 꾸준하게. 안 어렵죠? 요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을 좀 하나 해볼 텐데 이제 좀 돌아다녀도 되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거 괜찮죠? 제가 많이 듣는 상담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뭐 갑자기 소리내서 읽자고 하면 그랬을 테니까 교회에 있는 10대 얘기입니다. 한번 저는 소리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읽어보세요. 부모님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일을 할 시간을 가장 많이 뺏는 것 같아. 게다가 소통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항상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 같아. 월화수목금 학교 가고 학원 다니며 계속 압박과 씨름하고 평가받고 있는데 교회도 그 패턴의 연장 같긴 해. 여기서 나를 솔직히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게 확실해. 지금 상황에서 대학을 가거나 자립하게 되면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것 같다. 저는 많이 듣는 얘기예요. 많이 듣는 얘기를 제가 이제 구술한 거예요. 기술한 거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천천히라는 게 내 자녀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녀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떠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 1분 정도 한번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게 기다려볼게요.
아시죠? 지금 저 혼자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웃어줘야지 제가 쫄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성경 본문 읽고 설교하면 훨씬 쉬운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짧게 있는 분들은 좀 은선이하고 장모님 좋네요. 네,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자가 어른의 입장에서 아 이렇다라고 그 아이한테 첫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장자가 인도를 좀 해보면서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해야 될지 이렇게 해서 이 내용 가지고서 자기보다 젊은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디테일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부탁합니다. 안 되는 말이야. 그렇게가 안 되나? 예, 좋습니다. 혹시 얘기 나누시면서 아 이런 얘기 했는데 나 좀 공유해보고 싶다 이런 분 있으세요? 네. 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성도님, 형제님 웃으시니까 제가 더 편해요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 교회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예,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요. 저희 성소윤 선교회 대전지부에서 예전에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같이 오고 나서 저희 위원장님, 장로님 같은 분이 한 분 저한테 하셨던 말이 모여서 숫자나 조항 갖고 싸우지 맙시다. 같이 즐거워합시다 이랬거든요. 저는 그게 모든 기관과 위원회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더 좋은 숫자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짱입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누구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앞에 보시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마지막은 그렇군요. 내가 자립을 하게 되면 엄마의 집을 떠나게 되면 안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교회는 좋아.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거에 못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더 진행을 못 시키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더 확고해질까 봐. 내가 전하는 그 말 이렇게 메시지가 아이들이 아 그래 엄마의 신앙 그래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어쩌면 이것이 맞아라고 받아들이면 좋지만 혹시나 그건 엄마 신앙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좀 더 거부가 될까 봐서 사실은 더 진행을 못 시키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이 더 확실해질까 봐서. 근데 이제 기도를 하죠. 언젠가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거고 만남이 있을 건데 근데 그걸 기다려야 되나? 나 그러면서 막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만나면 여자친구도 뭐 상대방 만날 때 배우자 만날 때그 사귀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안 사귀는 애들 만나면 아유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늘 있는 거죠. 저희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모님이십니다. 예. 권사님이신 두 분 다 장모님이세요?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시네요. 이렇게 가족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가족은 노심초사합니다. 좀만 짧게 하지 저 얘기는 왜 하나 이렇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 설교 들을 때 그 얘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얘기 드리면 잘하신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 안 가신 거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되게 담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도 고민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고민을 나도 해볼 테니까 같이 좀 생각해 보자 라는 그 얘기만 들어도 친구들은 훨씬 더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잘하셨고 자 이건 뭐 나중에 더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느끼는 건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해남 딱 끝까지 갈 때가 있어요. 딱 끝까지 있는 학교 갈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대전에서 내려와서 지금 3시간 반 걸렸어요.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면 제가 오늘 하루를 좋은 하루로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어려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예요. 난 다 괜찮은 척 말하지 말고 나 피곤하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애가 저렇게 말했을 때는 애도 용기 내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분들도 학생들도 말하는 걸 은혜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야 무슨 소리야 뭐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어찌할지 모르겠고 생각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이 부분을 엄마도 아빠도 전사님도 생각해볼게. 그리고 혹시나 괜찮으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생각해서 만날 수 있을까? 대화는요 생각하고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즉각 즉설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천히 부정과 불안감이 마주치죠. 그때 솔직하게 담백하게 인정하고 그 기회를 삼아서 같이 생각해보고 만나자. 네, 은서님. 약간 타이밍을 늦춰가지고 물어보지 못했던 건데 이게 장모님, 권사님 가정이니까 가능한 거지 의무적으로 제가 이제 그럴 수 있어. 이게 누구 집인지 알겠습니다. 누구 집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때 자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선택권이 없다. 포인트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전혀 당황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전혀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같이 웃어주신 아주 좋은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은선이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죠. 네, 큰 고민이죠. 네, 그런 부분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 같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상담하는 것들은 같이 머리를 모아볼 필요도 있어요. 은선이가 말한 주제는 되게 좋은 주제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나눠주신 그 모토바이크 얘기 좀 해도 되나요? 네. 오토바이 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녀가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마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안 난 청소년 안 겪어보신 경우 없죠?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오토바이는 절대 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오토바이는 제대로 배우고 타야 돼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사고 날까봐 사랑하는 마음에서 먼저 불안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먼저 그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시고 오픈하셨죠. 오픈해서 그걸 가지고 상의하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경로의 방법들을 찾았죠. 그래서 누가 코칭도 하고 오토바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좋은 오토바이 타게 하고 어른한테 배우는 오토바이를 좀 누리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이걸 가지고 같이 상의해보고 붙여보는 걸 우리는 함께, 뮤니티, 소통하는 서클,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만으로도 얘는 여기를 좋게 여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보는데 저한테 되게 아침에 갔는데 환대하는 빛이 약간 있었어요. 아, 교회에 저런 사람도 좀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되게 자신감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저 친구한테. 예. 은선은 잘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얘기해볼게. 알았지? 네. 자 이제 뭐 얘기했더라? 예. 그 학교에서 제가 시작할 때 제 약함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어린아이들도 공감됩니다. 도와줍니다. 제발 좀 굳세시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중하고 진중하게 얘기하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긴 시간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3시간 반 걸려서 왔더니 너무 피곤하거든. 5시에 출발했어.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할게.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듣고 한 10분 생각합니다. 10분 했으면 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내 태도가 안 바뀌면 돼. 야,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애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게 내 태도가 안 바뀌면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나를 나침반 삼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대화할까? 저거 이제 인정해줘야죠. 불안하긴 하지만, 불편한 내용이긴 하지만 인정해 주기를 줄 수 있죠. 여기에서는 야, 너는 되게 논리적인 것 같아. 논리적인 것 같아요. 칭찬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연속성인 것 같아. 사실 아이들 되게 자기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셀프하게 자유 시간을 갖지 못하면 고민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부분에 고민으로 밀어갈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은 되게 심플한 것만 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근데 그런 거 안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솔직하죠. 저 정도로 말하려면 생각 정리해가지고 해야지. 근데 저걸 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 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말하는 거 네가 생각했구나. 준비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공감하고 동의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지금 할 말이 없으면 근데 나도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다음에. 그리고 시간을 걸어 놓으세요. 30분 얘기할 거면 30분만 얘기해요. 타임을 딱 걸어 놓으세요. 어떤 회의가 제일 지루한 회의, 회사에서 어떤 회의 제일 지루하세요? 그런 회의를 많이 겪으시는. 네. 결국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그 얘기만 하려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더 깊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정하고 타이밍을 모멘트를 만들어서 타임 리밋을 걸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내 아이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불러놓고 앉혀놓고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안 존중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꾸준히 나눠가기라고 제가 했는데, 공유하면서 그 과정을 지금 아까 오토바이크 타는 것처럼 그 과정을, 걔가 그 과정을 한 번만 겪으면요, 같이 어른들이랑 같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과정을 겪으면 굉장히 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사람으로,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과정을 겪습니다. 협의 과정을. 이게 엄청 큰 능력이에요. 네. 자, 이제 되게 쉽게 얘기 드릴게요. 다 정리됐어요. 첫 번째 예화는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경함과 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고 짧게, 담백하게, 길게 얘기하면 안 들려요. 본질이 흘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말한 걸 인정을 하고, 인정한 후에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나서 이때 이만큼 이렇게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 속에
분명히 다음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과정이 뭐라고요? 그 과정이 학습이에요. 그 과정이 교육입니다. 이게 사람을 좀 멋지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 시간 했는데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네, 예 중에서는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자료나 장비 공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료나 장비 공유 안 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는 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회사는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준비한 수고를 다른 사람이 쉽게 얻게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거나 다른 사람도 그 사람처럼 문화가 바뀌거든. 바뀌게 되면 그런 사람이 승진해서 직위를 갖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자체가 폼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제가 간호사면 제가 혼자 친절하잖아요. 간호사들은 아시죠? 간호사 되게 딱딱한 거. 분명하고. 간호사들은 혼자만 친절하려고 하는 그런 젠틀한 거나 카이니스를 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 매뉴얼 속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순간 옆에 있는 간호사가 엄청나게 터져요. 네. 그런 생각들을 회사에서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상황 분별이 필요한 거죠. 회사에서는.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필드 안에서 그냥 다 해석하고 다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죠. 저런 부분. 저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부분들. 그냥 안 줘버리면 될 거. 이게 요즘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안 줘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회사는 진지하고 묵묵하고 소신 있게 자기 일을 차근차근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 잘 모르잖아요. 청년들 다 되게 급하거든요. 빨리 인정받고 싶어. 예. 이런 회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나만 더 연습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에 못 가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제 얘기입니다. 예. 뭐 제가 부부 얘기를 다른 사람 거 쓸 수는 없잖아요. 예.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부부 역할은 은선이가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옆에 부부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 나는 이야기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거야. 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해? 왜 자꾸 원인을 찾고 그래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당신과 이야기하면 결국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가는 것 같아. 내 마음을 같이 좀 나눠줘. 당신에게 이게 빼박인데 당신에게 이야기는 내가 잘못한 거지. 여기 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슷한 남자랑 산다는 거고 그 사람 정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러면 한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남녀 간에 서로 부부 간은 더 좋고요.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부란 말이야. 해보라 이거야. 반대로. 그래도 어쨌든 한 명씩 그렇게 캐릭터가 있네요. 네네. 당신하고 얘기를 나누면 내가 지금 짜증 거야. 이거 너무 귀여워서 님 터져버렸어. 이미 잊어버렸어. 안 했었어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많이 웃는 건 그냥 이게 우리 일상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거 솔직하는데 우리 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과정 중에 혹시 아까 장모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보실 분 있으세요? 목사님 벌써 하셨어요. 가슴 털렁할 때. 우리 신입사님 얘기하셔야지. 네. 터진 사람 두 번. 아니, 저희는 저기 반대 성향이어가지고 저희 신랑은 되게 공감해주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는 거 엄청 좋아하고 우쭈쭈 해주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걸 되게 못해가지고 네. 평가. 속이 터지갖고 단어들이 센데요? 그건 너무 서운한 문제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럴 때 MBTI로 됐대요. T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데 사실 그렇게 버티고 현장에서 결정을 많이 내려야 되는 직위 속에 있을 수 있죠.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패턴으로 바로 오토매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잡아서 뭐라 해야 되냐, 이게 여기 가정은 일터가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인식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출발이 다른 거예요. 가정이 일터가 아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결하려는 사람이 컨트롤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정은 그 친구가 되는 일 있죠. 그 부부는 친구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저렇게 했을 때 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담도 한 10번 정도 받으면 사람이 캄해져요. 돈 주고 상담 받으시면 그게 매력 있거든요. 근데 캄해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수차례 정도만 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만 하면 그 사람도 캄해지고 나도 연습이 됩니다.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제가 여기 연습이 돼서 요즘에 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근데 집이 엄청 행복해지고 애들이 밝아져요. 애들이. 저희 큰애가 아까 그 레이싱 선수 한다는 애가 막 제 앞에서 185짜리 막 춤추는 나와 있고. 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 정도로 증명이나 이제 인정을 원하셨지만 증명과 인정을 원하시는 속성이 더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저를 거울 삼아서 얘기했죠. 이제 이런 생각들 속에 있을 때 되게 고독하고 외롭고 고단하게 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나 고독 나도 알아가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하는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 근데 이걸 가지고 욥기를 보면 욥기 핵심 주제가 고난받는 사람이 버틴 얘기가 아니고요. 욥기 핵심은 약 한 40장 가까이 39장 정도는 야 들어줘 위로해줘 이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이 야 나는 죄를 지은 거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작은 죄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 고통 당하는 죄는 모르겠거든. 나는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스스로는 아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왜 그런지 알려주기만 했으면 좋겠어.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것 때문에 죽겠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야 네가 죄 짓을 거야. 엘리바스가 또 빌닷이라는 사람이 야 네 자신이 죄 짓을 거야. 소발이 이거 두 개 합쳐가 네가 죄 짓을 거야. 친한 친구 셋이라고 하는데 욥이 내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 알기도 나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줘. 그 대신에 나 위로해줘. 욥기 핵심은 위로예요. 위로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아픈 사람이 허풍처럼 막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걸 팩트라고 하면서 앞에서 자꾸 때려박으면 어떡해. 자식 중에 뭐 화 잘 내는 자식 있으시죠? 네. 그거는 그래도 상처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얘기도 해. 저는 부모님 기대를 못 채우는 아들이거든요. 집에서부터 계속 제가 하는 일은 다 제동이 걸렸다. 참신한 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저를 객관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영향이 별로 없었어. 나도 느끼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화를 내기도 했던 거지. 부모님은 다 플랜을 다 잡아놓고 그래서 자기 지금 화내고 막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시면 부모님으로부터 화를 낸다고 한 친구는 자기의 작은 그 아이디어 하나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거트다는 느낌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더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럼 집에 있을 때 그냥 집이잖아요. 예. 집에서는 그 사람 지위도 내려놔야 되고 그 사람 하는 방식도 내려놔야 되고 뭘 하냐면 그냥 친구처럼 하나만 생각해보면 제 아내는 저한테 제일 좋은 친구예요. 예. 제일 좋은 친구. 그 아내하고 제가 대화할 수 있고 손잡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선물이죠.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런 생각들 안에 이 상황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요 되게 행복합니다. 삶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측면이 여기 안에 또 있습니다. 교회 막 커지고 잘 되는 것보다 더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한 게 내 아내하고 서로 소통하고 내 자식하고 이렇게 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뭐 이건 읽어보시고 마칠게요. 저희 아버지 그래도 건물 하나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목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예전에 이제 돈을 못 벌고 30대 중반까지 살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건물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더 잘 운영할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가 그래서 야, 집 갖고 싶은 거야? 그럼 솔직히 달라고. 그래서 이걸 딱 듣는데 제가 가질 수 있으면 뭐 솔직히 진심까지 100%는 아니지만 내가 운영하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없으면 문제 없어요. 예. 자꾸 하나님 나라 추구하면서 물질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막 약간 격앙돼서 왜 제가 건물 달라는 거 들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70 넘으신 그때 70 정도 되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던 30대 중반의 제 얘기. 그때 중 저 똑같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제 처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했던 것 중에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거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빠가 더 괴롭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저렇게 안 만들려면 저처럼 안 만들려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도전하고 자립하게 계속 그 길에서 해야 돼요. 어떤 사이클이 꼭 어떤 대규모나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들이 제가 꼽은 4가지 상황이에요.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네.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2페이지 남았어요. 지난주엔 제가 25분만 한다고 40분 했더라고요. 되게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랬어요. 예. 자, 이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인데요. 저희 집하고 학교를 연결해봤습니다. 학교에서 말이 없는 다문화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베트남 갔다가 돌아와서 얘는 한국어를 이제 배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친구들이 다 그걸 보고 말 안 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 굉장히 밝고 활동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는 그런 진행이 끝나고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저희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죠. 칭찬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해줬거든요. 얘가 감사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막 불러. 선생님, 얘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앞에서 한국말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꼽는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교장 선생님 와서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걔가 그랬을 때. 그건 제가 글로도 남겨놔가지고 이랬는데 다문화이가 그랬을 때 말이 없죠. 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집에서 저희 집에는 셋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고기를 계속 구워서 먹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비싸니까 대패 삼겹살 갔다고 치면 막 먹이잖아요. 먹이고 나면 집 다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제 옆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제발 저 놀이터 가서 형들이랑 형이랑 동생이랑 놀아라. 내가 이제 한 20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얘기해요. 뭘 했고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죠. 야, 아빠도 이제 먹어야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가 입을 닫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갔더니 저희 셋째가 학교에서 이러고 있어요. 학교에서 말이 안 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약해서. 쌍둥이니까 비교돼요. 원래 말 없는 게 아니에요. 말 있는 데가 있고 말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린 게. 베트남 아이는 그냥 상상입니다. 집에서 다문화에는 어떨까요? 집에서 엄청 떠들 거예요. 엄청 떠들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말 없는 것처럼 하지만 어디 가서 까불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세요.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뭐 다 똑같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기회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또 할 것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네, 저는 되게 어렵게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같이 보시죠. 천천히. 네, 침착함을 잃어버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영어로 얘기해 주신 분인데 calm 침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침착하게 시간을 정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호흡을 멈추시고요. 생경한 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그때 시간을 정하세요. 같이 좀 얘기해야 되고. 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봐야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꾸준히. 자, 말은 연습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제대로 된 건 다 연습해야지 실력이 갖춰지고 그게 실타래로 껴집니다. 제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유튜브 쇼컷 보듯이 이렇게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잊지 기억하시고요. 지속하면서 연습해 말해 가십시오.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연습하는 거 찍어보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큰 틀 안에서 핵심,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핵심, 가르칠 거에 대한 핵심, 그 부분의 핵심만 기억하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곁에서 동료로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걸어가는 거. 핵심이 있으면 안 흔들린다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단어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핵심만.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결심하지 마시고요. 약함을 말합시다. 약함을.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소중하게 여기셔서 제가 말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저도 제 곁에 있는 자녀와 남편과 또 관계들 속에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침착하게 해갈 수 있는 작은 마음 하나라도 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누군가 앞에서 나는 다르고 온전하게 잘 서가는 양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조금은 내려놓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관계들 속에서 또 자녀와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직장에서 저희가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저희가 말씀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배워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하며 계속해서 욥을 질책하고 교정하려 했을 때 욥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위로 그리고 격려, 그 부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슬기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러한 일들을 차근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